성도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은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까?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고 우리가 주일에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로, 또 오늘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계속 발견해 온 메시지 안에서는 이런 의미가 말씀 순종의 삶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의 성도의 삶은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이요. 그와 같이 성도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복됨을 누린다. 그 복됨의 어떤 그 정체성 또는 그 사실의 내용들은 평안과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리품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투쟁, 싸움, 함께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죠.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맞서고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 출발점이 밀려나갔다가 아니면 방향을 잃었거나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가도 우리가 자리를 정돈하는 곳, 어떤 진영을 좀 잘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가야 되는 자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오늘 3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평상시에 요단은 사실은 그렇게 건너기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요단 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제 봄 추수기에 해당하는 시즌에는 산 쪽에서 있던 눈이 다 녹아서 내리면서, 우리가 왜 그 비 오면 계곡에 물이 확 불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요단도 그 계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서 건너기가 어려운 이제 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게 이제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해처럼 또는 요단강처럼 범람하는 것, 요단이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 앞을 이렇게 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나가면 됩니다. 준비하여 믿음으로 맞선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한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홍해도 그렇고 지금 요단이 범람할 때도 사람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우리도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감히 건널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그 화양계곡이라는데 수련회를 갔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물이 비가 좀 왔다고 해서 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계곡이 원래는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발 담그고 그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근처도 가면 안 될 정도로 무섭게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계곡에 물이 불어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발이 물가에 닿을 때에, 잠길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있었는데 17절 말씀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느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건넌 곳이 마른 땅이었다라고 증언하거든요. 꼭 우리 어저께 말씀 읽을 때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일이었다라고 하는 되게 통쾌한 말씀처럼 저는 이게 성경에서 되게 이렇게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막 희열감이 있습니다. 되게 기뻐요.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 읽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만 그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진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우연히 내 입에 딱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확률 굉장히 적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이 오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나 하고 먼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싸움이거나 확인이 되면 물러섬이 없이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평안과 안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매일의 어떠한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4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24절. 4장 끝절입니다.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 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지금 그 요단에서의 어떤 경험은 홍해에서 일어났던 체험과 동일한 교훈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큰 메시지는 계속 흐르는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강을 건너갔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은 기억에 남는 일들은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네,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그친다는 얘기는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요. 지금까지는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땅이 없었어요. 여전히 아직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일부 승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직은 본격적인 영토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것은 땅을 받는다.
이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인데 주셨다죠, 지금은.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 이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의 어떤 신앙의 모험의 여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내딛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아무 일이 없을 때 한 발짝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한 발 내딛는 게 큰 용기거든요. 그것처럼 일종의 모험의 여정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때론 두렵지만 내가 한 발을 내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서 믿음의 삶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야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메시지가 좀 가슴 뛰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음은 그래서 늘 전진하고 정복하고 확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갑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 간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은 물러섬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사실 말씀 잘 읽어보시면 법궤가 항상 먼저 앞서가요. 법궤가 앞서갑니다. 2000규빗 정도 앞서가는데 그 의미도 또 이제 다른 의미가 더 있지만 아무튼 법궤가 계속 앞서가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성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법궤가 먼저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법궤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것을 보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신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가라 하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법궤가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법궤가 먼저 갑니다.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면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순종이 됩니다. 요단은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여 갈 때에 요단은 마른 땅이 돼요. 적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습니다. 악한 영들도 그렇게 성도들이 전진하는 삶에 그들이 알고요, 그들이 떱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담대함으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